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오늘 그림 감상하겠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복을 입은 젊은 남녀가 앉았고 옆에는 부모님이 앉으셨습니다. 또 앞에는 기념 선물로 돈을 하객들이 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캄보디아 결혼식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영적 결혼한 상태다. 하나님과 결혼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로 마지막 주님의 마라나타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고대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남녀를 결혼시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것이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세상을 사시다가 돌아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요. 그분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나그네서 파라다이스에서 지금 쉬고 계신다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신불신 간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과 믿고 죽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성소 하나님 앞에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 가운데 어린아이의 어리고 미숙함, 무지함, 청년의 또 젊음과 탐욕, 탐식, 정욕, 또 중년의 경험과 아직 고집, 또 노년의 익숙함과 성취함과 이 나태함이 문제라고 기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장, 6일 동안 6번, 주일날 7번, 13번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보다 앞선 이 모든 행동들은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우리가 준비 없이 이 결혼을 했다라면은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캄보디아 형제자매 여러분, 늦었지만 믿지 않고 결혼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지식적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왜 당신은 요즘 가장 관심거리가 뭡니까?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당신의 주요한 어떤 관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38.8%가 이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고 대답했고요. 또 31.6%가 이 구원과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도 대답을 했고, 또 18.5%가 복받는 것에 이 관심이 있다라고 했고, 또 사람들과의 사귐, 이 교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 이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사람들이 바라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끝나고 나면은 계속해서 이 사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결혼 시절, 지금,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은 이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인생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서로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세상의 즐거움인지 영적 평안인지 여러분들끼리 대화로 한번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1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장면을 잠시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장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환상의 순서, 즉 사도 요한이 목표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 주제에 부합한 여러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그 그림을 한 카트씩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15장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이 이적을 우리는 요한복음 때 7가지 세메이온이라고 했죠. 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표적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권위와 능력,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적이 바로 마지막 이제 표적이고 또 이것이 바로 마지막 재앙이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운 이 상황으로 설명해 주면은 7인에서 7나파로 이어지면서 이제 16장의 본격적인 7대접이죠. 7대접. 7대접은 바로 7사발입니다. 성도의 기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선택의 완성, 그것이 바로 7대접을 통해서 연결하면서 15장에서 잠시 사도 요한에게 한 카트의 그림을 딱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재앙인과 더불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7대접, 즉 재앙을 애고하는 한 카트를 보여주고 2절에서 4절까지 바로 마지막 심판 후에 성도들의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 내용은 이미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홍해 강가의 한 그림을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어렵죠, 그러죠? 여러분 앞에 유리창이 있습니다. 유리창이 있고 부산에 가면 아쿠아리움이 있죠. 그 안에 상어가 있죠. 그 유리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됐는데 다시 본다는 것이요. 우리와는 별개인데 그 화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TV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유리바다이죠. 근데 그게 불이 섞였다고. 옛날에 출애굽할 때는 불이 내리지는 않았죠. 그죠? 물이 갈라져서 출애굽을 하는데 지금은 불이 섞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옳습니다. 이 유리바다가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해석은 검은고보다는 이 기타라는 하프, 맑고 아주 기분 좋은 소리, 찬양의 소리, 하프죠. 그죠? 이 하프를 가지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이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지요. 12지파, 12사도, 12지파를 통해서 430년 동안 약 200만에서 250만 되는 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번성시켰어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근데 애굽은 어떤 곳이죠? 우상이 만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애굽은 바로 큰 성 바벨론과 같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제국주의의 표본들이 애굽이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 즉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들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을 거기서 만들어내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들이 하는 무상 섬기는 행동을 다 따라하고 그들이 먹는 것을 다 먹고 그들이 또 지키는 걸 다 지키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그런 죄인들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게 하십니다. 왜? 이제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그 죄악 가운데 있던 것을 구별시켜내야 성도로서 하기오서 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불러내시죠.
그 홍해를 건널 때 어땠습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보내주기는 보내줬는데 아까워서 다시 잡으러 오죠. 그 추격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바로의 군대는 당대의 최고의 군대였으면 병기가 600대 이상 있었고, 그 군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그 홍해가에 수장됩니다. 애굽이 왜 제국주의로 크게 자라지 못했나 하면은 바로 모세를 뒤쫓다가 홍해에서 수장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거기서 다 몰살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약 430년 동안 무임금 노동력을 활용해서 애굽이 성장했지요. 지금으로 치면 갈취한 거죠.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맥만 애굽이라고 유지하고 있다. 물론 나중에 바로너고가 한번 제국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트린 몽둥이는 다시 서지 않습니다. 애굽 다음에 이제 다른 열강들로 이어지지요. 그렇죠. 아수르, 바벨론, 또 헬라, 로마 이런 열강들이 막 일어나는데 애굽은 그저 명맥만 유지한 나라로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모든 역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모세가 찬양하는 것이죠.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또 찬양하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은 옳으시고 참되시고 영광스럽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바로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이 두 노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출애굽기 15장을 사도 요한은 요 한 절로 딱 요약을 해놨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돌려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니이다 하더라. 또 5절에 보면은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나오스라는 이 말은 바로 지성소를 말합니다. 오늘 이 정거장막은 나오스 성막, 이 장막을 말하는데 우리가 회막이 있습니다. 이 회막 장막 같은 말이고 그 안에 뜰들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1년에 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가서 우리의 속죄제를 드리는 그 지성소, 그것을 정거장막이라고 하는데, 정거장막이라고 왜 부르냐 하면은 정거장막 속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의 두 돌판이 있죠. 십계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건의는 하나님께로 왔다. 제사장적 역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만나가 있어야 되는데 만나는 하루 이상 되면 소멸되어 버리죠. 그래서 기념으로 만나 항아리를 넣어 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내가 만나겠다는 그 장소지요. 그것이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인다는 것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그 가득한 세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직접 대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해석을 세마포, 그렇죠. 새 옷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은 이 세마포를 입혀주지요. 원어에서는 아마베, 그죠? 3대 옷이죠. 우리 누렇게 수의로 입는 그 옷입니다. 그것을 세마포라고 부릅니다. 세마포라고 해서 흰옷, 나일론 천을 쓰면서 이것을 세마포라고 한복을 해 입는데 잘못된 상상입니다. 이것은 아마옷, 누런 굵은 베옷, 그것이 바로 이 세마포라는 원어의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입는 옷이 세마포다. 이것은 이 세상의 옷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받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희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옷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점과 그 능력에 있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 세마포를 놓고 여러 학자들이 이거다 저거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입관을 해서 또 그 장례를 치르더라도 세마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증가된 그 옷.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렇게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에 성령 받고 믿고 또 성도가 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복장이 영적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이십니다. 언제든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바로 교회로서 살며 이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바로 건물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이런 유형교회가 또 무형교회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7절에 보면은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설 그 7천사들에게 주니 심판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 네 생물 사탄은 12장에서 영이고 에뱀이고 사탄이었죠. 이 영, 욥기에서는 뭐로 나옵니까? 베헤못과 리워야단으로 나오죠. 이 베헤못은 세상의 열국들 짐승과 닮은 그 짐승이 베헤못이지요. 이 리워야단은 용이지요. 드라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용이지요. 바로 욥을 괴롭게 하고 새 친구가 와서 네 죄가 있다 회개해라 이렇게 하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믿는 성도를 하나님께 허락 맡아서 시험하는 그 자, 그것이 바로 베헤못이라는 것입니다. 그 베헤못의 지시를 받는 영적으로 생각을 따르는 친구들이 말씀을 빗대어서 하는데 용의 짓을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세상은 악한 영과 선한 그리스도의 싸움이다. 이것을 바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구별과 분리는 같은 말인데 선과 악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빛과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 또 가인과 아벨의 그런 대비점,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미카엘과 타락한 천사, 그 천사들의 전쟁에서 바로 이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고 이들은 땅에 내어 쫓겼고 이들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혼란과 악한 것들이 더 심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전쟁에서 실패한 이 땅으로 온 용의 바로 그런 졸개들과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두 짐승 또 두 정인 이렇게 배웠죠. 이 두 정인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설명하기는 했지만은 이것은 바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도 두 정인을 삼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정인과 저들의 사상, 400년 침묵기 동안 생겨난 사상들이 어떤 사상들이 헬레니즘으로 표현되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 그 모든 것이 로마에서는 혼합주의가 되어서 머리는 사자 같고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공 같고 그런 혼합주의 사상이 로마를 통해서 바로 직결되고 그것이 바로 악한 사상이 되어서 이 성경과 또 자기들 사상이 대립하게 되는 이러한 형국으로 가게 되고 바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용의 사상을 따른 제국주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또 흉내를 잘 내지요. 모방을 잘하지요. 스테파노스 이 화관을 모방해서 디아테마타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관을 만들어내서 자기들도 쓰고 다니고 666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서 6은 부족함의 숫자 우리가 게마트리아 당시에 이 숫자의 암호화 이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풀어보니까 네로의 이름도 히브리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숫자값을 더하면은 그게 나오고 또 도미티아누스 마찬가지 로마 마찬가지 앞으로 나올 666들도 부족한 가운데 7이 못 되고 8에는 아예 못 미치는
777은 하나님, 888은 예수 그리스도, 이 숫자에 못 미치고 땅의 숫자를 가지고 이것을 구원의 표라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도 못하게 하고 장사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이미 로마 시대에 바로 길드라는 상인조합, 동업조합을 통해서 일어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전쟁과 역사들은 이미 성경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전쟁들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겟돈, 하르므기또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 전쟁이 올 때에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준비해놨다가 그냥 그것으로서 심판받고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외형적인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12장에서 22장까지는 이런 내면적인 것들을 풀면서 한 장면 한 장면 설명합니다. 12장에서 7머리 10뿔을 가지고 머리에 관을 쓴 이 666의 이 표를 받은 이 부족하고 부족한 이 짐승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 또 12장 1절에서 머리에 12벌의 화관, 이 화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다고 이 짐승들은 말했고,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국을 모아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전쟁을 준비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대적을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방해하려고, 막으려고 주님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이 제국주의가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 참에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았고 재림하시고 심판 동시에 우리는 성소 나우스 성전, 거기 새 예루살렘 거기로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은 완료형으로서는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언제 들어갑니까? 우리가 신부가 돼서 등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기다릴 때 주님 오시면 그때 들어가는 것이지요. 또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에 탄원을 했죠.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하니까 거기서 쉬어라. 거기는 어디죠? 제단 아래입니다. 이 나우스는 거기 분향단을 지나서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나그네에서 우리가 쉬고 있기 때문에 쉬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오늘 또 추도일을 맞이하여서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보면서 아마 추도에 애틋한 마음을 전하고 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죽음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기도한다고 그 상태가 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을 꼭 전도해야 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형제들, 친족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명심하고, 또 이 땅에서 함께 즐겁고 은혜 가운데 사랑받으며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워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저도 어머님 또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천국에서 나그네서 계실 그분들이 우리의 기도 그릇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환상을 보면서 그 신뢰를 가지고 따라오는 오게 될 우리 후손들이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이 되고,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언약의 자손들이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고 분리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조직 가운데 살지만 절대 우리는 기름과 물같이 세상과 섞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거룩한 영적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제목들은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 죄책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은 의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그 당시에 핍박의 시대, 환란의 시대, 기독교 박해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 그 이기는 자, 짐승이 주는 표를 받지 아니하고 거기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늘 신비에 새겨서 나우스 성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모세가 불렀던 그 찬양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부르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구속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 어린 양 찬양, 이 구속사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의 간격으로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내고 또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여서 그들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제 코로나19와 또 싸우면서 세상을 또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샘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스라의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잘 자라서 미숙함과 어림과 이 무지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훈육받고 교육받아서 지혜로운 지정의의 하나님 형상 닮은 인생의 본문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의 노력보다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 치료하심, 성리학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온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힘찬 박수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로 2021년 밀양 선교교회 편집본이 나왔습니다. 이 편집본은 성경, 지금까지 설교했던 요한복음, 또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새롭게 번역을 해서 지금 시대에 가장 맞는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꼭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 책을 받아가셔서 이 책을 보시고 요한계시록 본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이 들어있고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나오는 소요리 문답, 또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가, 위안이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 실려 있습니다. 하루에 하이델베르크 1문, 또 소요리 문답 1문, 소요리 문답은 우리 캄보디아 말로 이렇게 음력까지 달려 있습니다. 캄보디아 글자도 눈에 익히고 읽고, 우리 또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은 캄보디아 글로 읽도록 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현주 선교사님과 그의 제자들이 번역한 것입니다. 편집을 이렇게 우리가 인쇄소에서 했고 또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않았고, 또 도움 준 우리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 이름을 쓰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또 감사와 고마움의 말을 전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면은 꼭 그분들에게 맛있는 밥을 대접하고 또 사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리고 시편을
넣어놨습니다. 시편도 하루에 한 편씩 읽어 나가면은 또 이 성경에 골고루 양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은 내년 1년을 또 다시 우리가 공부한 걸 복습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읽기 쉽고 또 이렇게 찾기 쉽게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제1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편지 또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수고하신 고려신학대학원 우리 복사집사님이 수고하셔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또 이것을 30권을 우리 성도 숫자 맞게끔 해놨는데 선착순으로 배분하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샬롬 샬롬 샬롬.